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자의 영원한 구원에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악하고 불순종한 유기된 자의 영원한 저주에서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그때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 있는 영원한 상급과 함께 기쁨과 영광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악인은 주님 앞에서 단절되고 주님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끊어져 영원한 고통에 떨어지게 되고 영원한 멸망의 벌을 받게 된다. 로마서 9장 22, 23절을 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최후 심판의 개념에 대해서 봤습니다. 최후 심판에 대한 성경의 요약,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그때는 정해진 날이며 대상은 온 세상이고 방식은 공의롭게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신자는 평안과 확신을 얻는다. 오늘은 최후 심판의 목적과 그 영향에 대해서 볼 텐데요. 방금 읽었던 로마서 9장 22, 23절에 보니까 긍휼의 그릇인 믿는 자, 택자들은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이신다. 그래서 주님이 더욱 찬양을 받으신다. 라는 것을 봤고, 악한 자들, 즉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멸하심으로써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신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심판자 되신 주님 앞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따져 물을 수 없어요. 주인이시니까요. 공의로우나 또 자비롭게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시니까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개념으로 입 다물고 그냥 듣기나 해, 받아들이기만 해, 이런 폭언적인 성격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 먼저 우리의 양심과 또 자연과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전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합리적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는 다 계몽주의 아들딸이죠. 우리의 중심은 나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나면서부터 보고 배운 게 이런 것 때문에 중심이 내가 있다고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심판하고 무슨 말을 하리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본성상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중고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관용함으로 돌아올 것을 기회를 주시다가 끝까지 거부하면 심판하신다. 심판하실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당신의 심판을 통해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여전히 자비로우십니다. 긍휼의 그릇인 택자들을 구원하심으로 그분은 여전히 사랑을 보이시고 여전히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어느 한 측면도 손상되지 않았고 사랑의 어느 측면도 대충 간 게 없어요. 온전하게 심판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도 돼요. 그 마지막 날, 그 크고 어미로운 날 여전히 자비로우신 분이실 것이고 여전히 한치의 오차와 한치의 더러움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일 거예요. 더욱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심판을 견딜 재간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34절을 봅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께서 택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러합니다.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 있는 영원한 상급과 함께 기쁨과 영광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며 복음을 즐거워하고 회개할 자. 그가 이러한 영원한 즐거움에 들어갑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것도 사실 우리가 공로를 주장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힘주셔서 한 거니까요. 우리는 그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면류관을 벗어 주님께 내어드릴 것이고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 아름다운 수순환이 마지막 날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드리고 주님을 인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봅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그렇죠. 이러한 상급을 받는 자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택자들의 총합, 믿고 회개한 자. 근데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를 추가합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이런 자가 오른편에 서게 되며 주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우리의 특징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나 예수 믿는다 라는 고백만 있고 이러한 열매들이 없다면 우리는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돌아봐요. 나 진짜 예수를 믿고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신자는 어느 특수한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순교자적 영성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값싼 구원을 경계하는 말이야 지금. 정말 신자라면 정말 택자들의 총합에 속해 있는 자라면 그 누구보다 적은 일에 충성해요. 대충 설탕 뿌리는 복음이 아니에요. 믿고 회개하면 오른편에 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참 믿는다면 이 증거들이 나타날 것인데 여러분을 돌아보시오. 이게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거 기대하고 있어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뭘 사모해요? 더 좋은 환경. 그죠? TV에 나오고 SNS에 나오고 미디어에 노출되는 그런 좋은 삶. 그런 거 사모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그 중심이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온전한 구원에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건 다 헛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날을 여러분 상상해요? 예비하고 준비해요? 무감각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계속 반복해서 봐들리고 있어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속에 물들고 찌들고 그 사고방식에 물들면 주님이 오실래나. 지금 그보다 더 큰 게 뭐예요? 내 일 마치는 거, 내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이런 데 함몰된다고요. 이런 신자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셔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보세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예요? 안 믿는 자, 복음을 거절한 자. 신앙 고백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악인, 그들이 이러한 영벌에 들어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악인은 누굽니까? 빼앗고 폭행하고 이런 자들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악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복음을 거절한 자들. 이들이 악인이에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이 세상에
세상에서의 그 용어가 성경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도 않고 복음을 즐거워하지도 않는 자. 우리가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 많은 분들이 믿는 분이실 텐데 신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바로의 모습을 어느 순간 갖게 되었듯 우리도 어느 순간 악인의 모습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지도 않고 복음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충성은커녕 대충 게으르게 나는 뭐 욜로 워라벨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우리가 허울뿐인 말뿐인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보세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악인은 주님 앞에서 단절되고 주님의 능력이 영광으로부터 끊어져 영원한 고통에 떨어지게 되고 영원한 멸망의 벌을 받게 된다. 이 성경에서 영원한 멸망이란 말은 존재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 멸절설은 근거를 찾을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에서 10절을 봅시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주 예수님은 마지막 날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 이제 신앙 고백이 이 표현을 그대로 썼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들이 벌을 받아요. 이게 우리 특징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압니까? 체험으로 알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복종합니까? 더 배우고 싶어 합니까? 순종합니까? 묵상합니까? 이게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구나 어떤 감각 없이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라요. 사망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믿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들의 불행 안에서 더 많은 신적 위로를 얻도록 결심하길 바라신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같이 그날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리시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주님이 오실 그 시간을 알지 못하므로 모든 육신의 보장을 버릴 수 있게 하고 항상 깨어 주님 속히 오소서라고 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처럼 아멘으로 마치고 있죠. 그날이 왜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요? 깨어있도록 하시려고. 우리가 정말 사특해서요. 데드라인이 딱 주어지면 그 전까지 놀다가 막 마지막에 임박해서 해요. 뭐 미리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미리 해놓고 또 긴장 풀어지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날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은 주님의 신적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신적 지혜도 있는 것이고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에게 감추신 것은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우리 좋으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정말 탁월한 코치는요, 선수를 다룰 줄 압니다. 선수가 긴장 풀지 않도록. 좋은 선생님은요, 학생에게 당근과 채찍을 어떻게 주는지 알아요. 마냥 격려만 하는 게 선생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을 아는 사람이 선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1절 봅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몸으로 사랑합시다. 몸으로 봉사합시다. 몸으로 예배합시다.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합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에서 7절 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습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고 고난도 받아요. 주님 언제입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욱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애타게 되고 갈망하게 됩니다. 데드라인이 주어져 있으면 이런 갈망이 없겠죠. 하나님은 갈망을 통해 일하세요. 주일에 받은 말씀처럼 목마름을 통해 일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에서 37절 봅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고 있으면 되겠느냐. 깨어있으라. 여러분 신자는요 항상 all ready의 자세예요. 휴가 중에라도 일을 마친 후에도 우리는 항상 all day full time 크리스천입니다. 아 목사님 항상 그렇게 긴장하고 어떻게 살아요? 깨어있으란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예수 다시 오심,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여전히 주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상 받을 자라는 자존감, 이게 우리 앞에 있으란 말이지 항상 긴장의 끈을 그렇게 예리하게 세우고 날카롭게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죠. 깨어있으란 말이 자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35에서 40절 봅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언제든지 문 열어줄 수 있는, 문 두드리면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깨어있으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몸으로 항상 예배하고 몸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의 연약한 몸을 복종시켜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자는요 게으른 신자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모든 자들은 항상 깨어 준비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각심을 주시고 고난 속에서라도 중심 잃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봅시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땅은 전쟁과 폭동과 시기와 갈등이 첨예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고통 속에서 부족함과 결핍과 이게 대체 뭐야 하는 답답함 속에서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시나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 속히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고백에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지만 않으면 이 땅도 살만해. 이런 고백 말고요.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그날을 기다립니다. 거기서 성도들과 조우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내생물과 24장로와 함께 예배할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받은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는 그 노래를 함께 부를 그 합창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유다의 사자이시지만은 왕의 왕대이시지만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한 그분을 배우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사모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내 너를 안다 하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그분을 기다립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이해되지 않는 악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을 심판해 주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신원의 때를 바라봅니다. 그날이 와야 돼요. 이 땅에 너무 악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공의의 어그러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의가 많기에 그날은 와야 됩니다. 주 예수님 속히 오셔서 어긋난 거 다 바로잡아 주십시오. 저는 참으로 부족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오니 믿음과 회개를 선물로 주시고 택하여 주셨으니 이제 그 목적 이루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옵소서.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에 매몰되지 마시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쓰셔서 오늘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깨어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차 런던 신앙수 고백 강해를 마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